3장 1절부터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나팔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식청이었더라. 네,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건 이제 꿀을 말하는데 석청.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세례 요한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앞에 세례를 붙인 것은 요한이 했던 일이 세례를 준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베푼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보면 나오지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했던 장소가 어디죠? 그 장소가 위치가 1절에 보면 어떤 유대 광야,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어요. 광야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광야라고 하면 광야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떠돌았잖아요. 40년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도 세례받고 처음 갔던 곳이 광야인데 광야라고 하는 것이 말해주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광야라고 하면 고난이요? 고난, 그 다음에 광야는 죽음. 광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고난을 말할 때, 고난에 찬 인생을 말할 때 이제 광야라고 말하지만 진짜 광야의 하이라이트, 광야의 핵심은 죽음이에요. 보통 이제 뭐 견디면 되겠지 그러는데 광야에서는 견디는 정도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는 다 죽는 곳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인생이 힘든 시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나 광야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광야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었던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몽땅 전멸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두 사람 빼고 다 죽고 나서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 태어난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일단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만 나와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느냐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 말씀을 뭐라 하냐, 성경 자체를 보통 계시라고 해요, 계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뭐 영어로 이제 레벨레이션인데 그냥 어떤 그 베일 자체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건데 우리 인간이 다가가서 커튼을 열고 배우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어떤 베일을 젖혀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 쪽에서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 쪽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 노력으로는 성경 말씀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큐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이제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은 내가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베들레헴 땅의 그 2살 아래 애들 다 죽였잖아요. 헤롯 왕이. 우리가 이 성경의 현실로 들어갈 수 있나요? 21세기 사는 우리가 예수님 당시 예수가 태어났던 베들레헴 들판에 갈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못 가잖아요, 그죠? 그냥 지식으로만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베들레헴 땅의 애들이 다 죽었댄다 이제 지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지. 이제 어떤 교훈을 뽑아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덮쳐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라고 한다면은 광야의 현실이 나에게 그냥 덮쳐오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현실이 내게 닥쳐오게 되면 우리는 광야의 현실 속에서 나의 죽음을 보게 돼요. 죽음을. 그런 점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그 행함의 노력 같은 거, 인간의 정성, 그 모든 걸 다 무위로 만드는 곳, 다 죽이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전파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2절 말씀에 2절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처음 했던 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회개를 이야기해요. 회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처음 전파했던 말은 뭐였다? 회개였다는 회개. 그럼 회개는 또 뭐죠? 회개라고 하는 것 말 자체는 돌이키는 걸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는 좀 달라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 세례를 줬거든요. 세례의 의미는 뭔지 아시죠? 세례 자체는 물에 빠뜨리는 건데 그 죽음이에요. 그냥 너는 죽음 마땅하다. 자기의 죽음을 수용하는 사람만이 물 속에 들어가서 숨 못 쉬는 그 물 속에서 이제 수양되는 것처럼 노아 홍수 때 다 물에 잠겨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 속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너의 지금 실상은 죽음 가운데 있다. 그 사실을 확인시키는 거죠. 어차피 사람은 살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거든요. 근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닥쳐올 그 죽음 자체를 오늘 땡겨서 오늘 현장, 오늘 이 순간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 죽음 속에 있는 자기의 실상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차이가 뭐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말씀을 어겼다고 쳐요.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어기면은 다음에 내가 다시 말씀 어기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말씀 어긴 나를 막 좀 책망하면서 다음번에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번에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은 말씀 지키는데 실패했어. 근데 뭐 이렇게 뭐랄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수없이 많은 계명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고 쳐. 미워하지 말라 내가 미워했다고 치면 다음번에는 그럼 안 미워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면 느끼죠, 그죠, 우리가? 저도 나름 순수했던 뭐 고등학생, 대학생 때 보면 무수히 많은 그 나름의 회개를 했는데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반복하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대로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염려는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 염려는 일상이에요. 절대 염려를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뭐 근심하지 말라 말씀했지만 항상 우리는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또 근심 염려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 다음번에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해도 어때요? 또 우리는 또 실패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이 회개는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100번, 1000번 또 기회를 주셔도 저는 이 말씀으로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때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마땅합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회개예요. 자기 자신의 불가능성. 10번, 20번 기회를 줘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내 실상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회개예요. 반성은 뭐예요?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가 다음번에는 잘할 수 있어. 내 가능성을 믿고 내 행동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반성이잖아요. 근데 회개는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음번, 아니 그 다음번, 100번, 20번, 아니 1000번 내가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난 또다시 넘어진다는 사실을, 내 본질을 인정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고, 반성은 내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잘할 수 있어. 내 가능성을 믿고 있는 것이 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말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그걸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잠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종종 제가 인용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자,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네, 아멘. 여기 보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는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오늘 실패하더라도 내일 다시 말씀으로 살도록 하여라. 계속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입 닥치고 조용히 심판을 받고 죽어라 그거예요. 네. 좀 서운할 수 있지만 근데 자기 자신의 가능성에 정말 진열이 치도록 실망한 사람은 우리 이 말씀이 달아요. 아, 나에게는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쟤들이 막 움직이고 있네. 그래서 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 20절 말씀. 20절. 그러므로 율법을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도 어떤 권사님,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그 평가를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인정해야 돼요. 목사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목사를 40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그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평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6장, 로마서 6장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을 볼게요. 23절이요? 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오케이, 여기까지 먼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입을 닥쳐야 되고 결국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사망이다.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그 자체를 지금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보여주는 거냐 하면 물 속에다가 그들을 빠뜨려서 너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물속에 빠뜨리는 세례로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자,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그 다음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네. 왔느니라. 자, 그럼 이렇게 회개하는 것하고 천국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네. 예수님을 말하는 거 천국 아닐까요? 네, 천국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 나라인데 우리의 회개와 예수님 나라하고 어떤 상관이 있죠?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은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죄로 인해 당연히 죽어야 되는 네. 존재고, 네.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 천국이 아닌가요? 그래.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좋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먼저 죽음 속에 있는 우리의 실상을 먼저 알려주면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어떤 소망이 없을 때 천국 다 온 거지.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나의 살아있는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어떤 그런 대상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희망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이 와서 비로소 우리의 희망 없는 상태에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지. 내가 지금 돈도 한 10억쯤 있고 집도 크게 있고 살만한데 그런데 난 또 천국을 또 사모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있지만 천국도 좀 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 땅에서도 좋고 또 죽은 다음에 또 보험 들은 식으로 천국도 또 바라보고 그렇게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온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현재 우리의 삶 자체를 죽음 속으로 완전히 이게 죽음 속에 빠뜨린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온전한 그 실상이 우리에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다 천국을 오해하는 거죠.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내가 지금도 살만한데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살만하지만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천국을 사모하는 식으로 어떤 현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천국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은 어떻게 온다? 천국은
우리의 어떤 실상을 죽음으로 완전 넣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고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허구의 천국이에요. 현재 이 생에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도와줄 천국. 그래서 우리 아들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아무튼 현재에 있는 내 어떤 있음, 내 존재를 덧대는 어떤 식의 천국을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천국은 뭐냐 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죽음 속에 집어넣게 되면 어때요? 남편이 죽는다고 해도 마땅한 것이고 애들이 뭐 취업 못해도 마땅한 것이고 내가 아파도 마땅한 것이고 우리 속에 그냥 죽음의 현상만 드러나고 있는 것 그 상태에서 비로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천국 자체가 온전히 이제 바라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말씀 같이 이어서 볼게요. 그 뒤에 말씀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자,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그 말이 뭐냐? 구체적으로 회개의 사례를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그걸 외치면서 세례 요한의 어떤 그 모형 자체는 누구였어요?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했었던 그 모든 사역을 지금 세례 요한은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선지자들 자체는 계속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그냥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근데 예수를 증거하는 그 모든 증거가 점점 구체화되고 더 다양해져요. 이사야의 예언도 예수님의 한 측면을 증거하고 예레미야도 한 측면을 증거하고 또 세례 요한도 한 측면을 증거해서 점점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풍성하게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사야가 증거했던 그 모든 증거 자체를 구체화시킨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요 오늘 말씀 자체가 이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 했잖아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했는데 요 자체 이야기는 이사야서를 잠깐 볼게요. 이사야 40장 말씀. 이사야 40장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자, 3절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네,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지금 당시는 이사야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에요.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치는 그 모든 말을 들어보니까 그 모든 말을 광야에서 뭘 예배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기 좋은 도시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에서 여호와의 길이 예배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다는 사람들은 항상 살아있는 걸 더 풍성하게 할 요량으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엉터리 본인들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천국만 자꾸만 이제 생산해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나온 얘기가 뭐냐? 골짜기는 어떻게 해요?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은 언덕은 낮아지고 그러지 않은 것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은 평지가 되고 이렇게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까요? 골짜기는 돋아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다 평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쫙 임하시는 그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높은 사람들, 대통령, 임금 높은 사람들은 낮아져야 되고 거지 이 병신들은 말이야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다 이루어집니까? 지금 보수와 진보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보수와 진보가 보수 입장에서는 배부르게 하겠다. 진보 입장에서는 하는 말도 배 아프지 않게 하겠다. 공평하게 하겠다. 이렇게 맨날 싸우고 있는데 배 고프거나 배 아프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 사람은. 근데 그걸 다 이제 이게 평탄케 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것은 모든 사람 자체를 죽음에 집어넣으면 아주 평탄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높은 자나 낮은 자는 다 똑같이 죽음으로는 공평해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 자체를 하나님의 그 형벌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그 사망에 다 집어넣으면 아주 공평해지죠. 평탄해지죠. 그래서 마치 노아 홍수 때 모든 노아 홍수 때 그 높은 산이 다 잠겼잖아요. 40일간 내리미로 다 잠겼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은 뭐냐?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이 놀리면서 어때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 때 그 사람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어때요? 다 죽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죽었고.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공평해지는 곳이 그게 광야거든요. 천국은 뭐냐? 천국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 속에 있을 때, 내가 돈이 좀 많이 있어요? 마음이 높아지겠죠. 돈이 별로 없으면 또 마음이 또 낮아지겠죠. 그죠? 나는 돈이 없냐 하고 또 자책하겠죠. 또 좀 취업하고 좀 잘 나가면 또 막 우쭐해지겠죠. 그죠? 또 잘리고 백수되면 또 이렇게 움츠러들겠죠. 그 모든 자체를 주님은 항상 매일매일 우리를 죽음 속에 집어넣어요. 죽음 속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그 말은 너희들이 아무리 애쓴다고 하더라도 높아지는 것도 결국은 잠길 것이고 실패했다고 자책해봤자 또 잠길 것이고 모두를 다 죽음 속에, 그러니까 잘난 놈 또 못난 놈 전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모든 이 계시의 말씀은 모든 인간을 죽음 속에 싹 집어넣고 나서 그 죽음의 기반 위에서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오늘 굳이 말하면 적용을 시키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업무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예. 인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뻘거 벗기고 죽임 당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그 사건을 자기 백성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들레헴 아기들이 죽임당하는 사건에 우리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말하자면 이제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성령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는 사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게 광야에서는 40년 세월이고 오늘날에는 항상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적용을 시키면 우리는 나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자, 말씀 또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를 잠깐 보면 고린도후서 5장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4장이요? 네, 14절. 5장 14절. 5장 14절이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우리의 살아있음을 더 막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 힘들지? 내가 너 도와줄게. 이래서 우리를 높여준다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그 지금 살아있는 약점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다 죽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끌고 가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너는 내가 죽을 때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현재 살아있는 우리의 살아있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살아있는 나의 살아있음 자체가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실상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진실을 보게 하거든요. 진실은 뭐냐? 네가 지금 살아있는 목숨이 네가 뭐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돈을 100억을 벌었다고 치자. 그거 가지고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부자처럼. TV를 요즘 보면 청문회 이제 끝났나요? 다 뭐 쟁쟁한, 아직 하고 있어요? 끝났죠, 청문회. 예. 대단하신 의원들이, 대단하신 그 국무위원들을 이제 막 이제 물어보고 막 이제 혼내킨단 말이죠. 막 그러는데, 아무튼 양쪽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사회에서는 정말 이 사회의 최정점에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 자기 갖고 있는 그 대단함 속에 취해 있으면 죽을 때 어때요? 죽을 때? 다 가지고 가나요? 죽을 때 그냥 흙덩이에요, 흙덩이. 불태우면 그냥 불쏘시개 되는 거고, 죽을 때는 다 놔두고 가요. 그들 것이 아무것도 없던 거였어, 사실은. 그들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뭐냐? 사랑은 네가 지금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돈이든 네 것은 원래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어때요? 관짝에 들어가게 될 실정을 알게 하시는 거죠. 누구처럼? 뻘거 벗기고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두고 가는데 그 마지막이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 나사로 같은 거지는 죽자마자 천사들이 받들어서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 품으로. 부자는 매일 잔치했지만 바로 저기 지옥 들어가고 한 방울 물이 그리워서 막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하면 진실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 자체가 현재 죽음이라는 진실을 보여줘요. 죽음 진실을. 오늘 밤 죽으면, 오늘 밤 죽는다고 치면 할림이가 뭐 복학을 하든 졸업후에 뭐 돈을 벌든, 아니 엄마가 신경 쓸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니 엄마는 오늘 밤 죽을 건데 뭐 죽을 여자가 근데 우리 딸은 어떻게 살 것이고 그거 그게 웃기잖아요. 네. 죽음이 아니고 사실을 조금 우리를 아프게만 해도, 너무 아프게만 해도 아무 생각 안 나요. 오직 아픔에 매여가지고. 저도 허리 뼈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지금 그러고 있는데 허리 뼈였던 그날 밤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월요일까지 아무 생각이 안 나. 너무 아파가지고 파스 하나 붙이고 이렇게 들어누워서 이제 그러는데 그 순간만큼은 내일 뭐 은규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침에 이제 은규 일어났는데 내가 은규 보고 네가 빵 구워서 토스트 구워서 그 저 코코아 타먹고 이거 가라고 해서 시켰어요. 해주고 싶은데 못 일어나. 이게 아빠는 죽은 아빠예요,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하면 계속 우리의 진실을 보여주는데 살아있다는 것이 허상이라는 사실. 오늘 밤 내가 네 목숨을 딱 가져가면 네가 뭐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네가 이렇게 교만하고 말이죠. 국회의원 됐어요. 근데 그날 밤 죽었어. 국회의원 그 배지가 무슨 소용이었어요. 바로 저기 병원에 데려가고 영안실에 넣어가지고서 그 냉동실에 넣었다가, 냉동실인가? 거기 넣었다가 이제 바로 화장터에 태워버리잖아요. 예. 그냥 살아있다고 꺼돌대는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 허상에 속아가지고서 내가 뭐라고 하는 것. 나는 아빠고 나는 엄마고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내일 뭘 준비해야 되고 그거 다 본인의 허상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진실을 알게 한다는 거. 그래서 돌아와서 봐요. 돌아와서 마칠게요. 돌아와서 보면은 그게 이제 그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할 때 그가 오실 길 걷게 하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모두가 다 어디 안에 있다? 죽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나 살아있는데 내 살아있는 걸 좀 더 풍성하게 좀 채워주세요. 쟤는 부자인데 나는 가난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쪽으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야, 내가 너의 살림살이 도와주러 온 사람인 줄 아냐? 하고 이제 통과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살림살이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살림살이를 도와준다는 분들은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그 뭐 대통령들 맨날 그만하잖아요. 살림살 도와준다 그러는데 도와줬는지 그들이 뭘 도와줍니까? 그들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그래서 끝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4절 말씀 보면 요한이 뭘 입고 있죠? 요한은 낙타털 옷이요. 네, 그 다음에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었더라.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낙타털, 그다음에 허리에 가죽띠, 메뚜기, 석청이 전부 다 이것은 그냥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인데 겨우겨우. 다시 말해서 죽음 가운데에서 원래 죽은 자인데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으로 입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원래 선주자면은 원래 어젯밤 죽었어야 되고 어젯밤 완전히 망해갖고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됐었고 뭐 아들 딸 다 죽어야 됐었고 그런 상황인데 눈 떠보니까 아직도 이 집에 있고 햇빛 잘 드는 집에 있고 아직 내 심장은 뛰고 있고 말이죠. 아직 우리 아들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것을 낙타털로 옷과 메뚜기 석청이를 받은 것처럼 매일매일 광야에서 새롭게 주신 것으로 다시 구성된 어떤 하루. 그게 이제 죽음 가운데 천국이 임한 자의 어떤 삶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나면 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이 오게 되면 오늘 나를 죽여요, 주님이. 오늘 나를 죽이고 오늘 나를 다 깡그리 다 광야에서 다 멸망시킨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이 주신 것,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새롭게 공급된 것으로 오늘 내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허리는 좀 아프지만 아직 안진병이 걸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이죠. 아직 좀 뭐 돈은 많지 않지만 아직 새끼 먹을 건 있고 말이죠.
메뚜기 잡아먹어야 돼요. 지금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메뚜기 잡아먹으러 가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메뚜기 먹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 저런 그 맛있어요. 메뚜기 맛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메뚜기 잡아갖고 이제 쭉 꿰가지고 이제 그 프라이팬 볶아 먹으면 맛있는데 예. 오늘 집에 있는 그 깍두기 김치 조가리가 그냥 주님께서 저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주신 그게 메뚜기 소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세례요한은 뭘 보여주냐면은 야, 우리가 다 죽음 가운데 있고 살려주시는 주의 은총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요한은 자체는 자기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겁나게 집안 좋은 아들이거든요. 제사장 집안 출신이고 예루살렘에 살았으면은 정말 대우받고 살았을 사람이에요. 근데 주의 말씀이 이를 광야로 몰아내가지고서 겨우 메뚜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해냐면 모든 인간은 죽은 자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곳으로 먹고 마시고 있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죽음 속에서 새롭게 공급하시는 주의 은총으로서의 어떤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이러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주자매도 원래 죽었어야 된 자인데 그 죽음 가운데 주님이 입혀주시는 것으로 먹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뭘 물어봐도 주님이 나를 여기 있게 했다. 진작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인데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이 입히시고 주님이 먹이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면 선지자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저한테 물어보죠. 목사님 왜 지하에 교회에 있습니까? 100%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야기하죠. 주님이 여기 있겠다. 왜? 뭐 때문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도 어때요? 석청이를 먹고 메뚜기를 먹고 낙타털옷을 입고 있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입히시는 것으로 존재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럼 왜 타워팰리스에 안 사냐? 항상 우리의 삶이 광야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이 나를 타워팰리스에 살게 하신다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안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여기 살게 했다는 그 말을 할 뿐이에요. 거기 있다가 어디 간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분이 나를 여기에 살게 했다. 그 말.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종으로 팔려갔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중에 뭐가 되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끝에 되잖아요.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그 사실을 고백할 뿐이에요. 원래 팔려가기 전에 죽어야 마땅한 자였는데 요셉은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 누가 반대해서 살려서 팔았잖아요. 르우벤이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했다가 다시 살려주시는 주의 존재한다는 사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한 거예요. 단칸방에 살아도 그게 천국인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아마 지금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 시간 뜨나요 혹시? 몇 분 전이라고 뜨나요? 남은 시간? 안 뜨나요? 아니, 저 아무것도 안 떠요. 아, 그래, 안 뜨는구나. 오케이. 그럼 기도하고 마실게요. 끝났다. 선생님,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매일 죽고 또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어 다 죽이신 이후에 새로운 생명들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매일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시켜 죽게 하시고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이 마땅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은총으로 존재하는 삶임을 늘 고백함으로 우리 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